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렘넌트들이 지녀야 할 참된 지혜.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뭘까? 렘넌트는 지속이도 렘넌트야. 이삭이도 렘넌트야. 요한이도 렘넌트야. 승환이도 렘넌트야. 소윤이, 시은이만 렘넌트 아니고 모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정말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모든 사람은 렘넌트예요. 나는 내가 성장해서 내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할 사명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배웠어요. 처음에 뭐라고 배웠냐면은 성도들은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말 비슷한데 그건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잘못됐어요. 전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고 복음이 뭔지를 알고 나서 전하는 게 전도지.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면서 성도는 다 전도하는 사명이 있다. 그 말 비슷한데 그건 좀 달라.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 렘넌트니까. 렘넌트는 복음을 자기가 먼저 누리고 그리고 자기 후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건 맞아요. 비슷한 말인데 엄밀히 따지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소윤이와 시은이는 사명 정도가 아니고 사명이란 하나님이 너 복음 전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해란 정도가 아니고 너 목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죠?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 어린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을 쳐라 그런 말은 지금 저 하윤이 같은 어린 양을 예배 나와서요 뛰어다니고 노는 건 좋아하는데 예배 드리는 건 좀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강제로 앉혀놓고도 예배 드리게 하는 게 그게 양을 치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하면은 하윤이하고 싸워야 되니까 소윤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하윤아 봐봐, 언니는 이렇게 딱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 너도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죠?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야. 시은이도 마찬가지예요. 시은이는 친구들 놀러 간다고 그러는데 절에 간다고 그러는데 엄마하고 식사하러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예배 끝나고 나서 가도 되잖아. 이렇게 하고는 너는 나하고 같이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먼저 드리고 오면 안 될까? 이렇게 하고 설득을 해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왜 그게 중요하냐? 그렇게 해야 네가 훌륭한 사람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니까. 이게 바른 자세고 바른 복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걸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나가면 돼. 지금부터 해나가면은 소윤이하고 시은이는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서밋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상황에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코로나 그런 거 문제 안 돼. 하나님이 탁 막아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고
누가 너를 해하려고 가까이 올 때면 하나님이 딱 숨겨 놓으시고 손으로 덮으신다고 그랬어요. 안 보이게. 야 이놈들아, 걔는 내 딸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시는데 누가 그를 해하겠어요?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그렇지 아니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그 어려움하고 싸워서 이기고 더 체력을 더 강건하고 영적으로 더 장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훈련시키는 거야. 그런데 생명을 건드릴 때쯤 되면은 내 능력으로 막아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전혀 문제 없는 거예요. 내가 평생 주님 앞에 살아오면서 평생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내 스스로에게도 난 이게 왜 그래요? 주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나를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끝없이 주님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증인이 될 거 아니야. 네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사람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그렇군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러면서 내 답을 얻었어요. 답을 얻었는데 이게 응답일까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 지금 하고 싶은지 알아요? 무슨 말 할까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걸까? 예, 말해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일까요? 답과 응답의 차이가 뭐냐?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답과 응답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답이 응답은 아니에요. 그렇죠? 넌 앞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불치의 병이라는 게 너한테 다 몰려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 그렇구나. 이게 뭐예요? 이거 답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은 응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난 계속 아픈데 넌 응답 받았다며 왜 계속 이렇게 아파? 이러면 내 할 말이 없잖아. 응답은 요 답을 얻었으면은 마음의 안심이 딱 되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이런 질병을 주셨다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실 거 아니야. 너를 증인 삼겠다고 부르고 지금까지 이 어려움 속에 훈련해 오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도 반드시 너를 고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응답은 아니야. 지금부터 응답을 받아가야 돼.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러면 그런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부자야. 근데 우리 아빠가 너 공부하는 동안 내가 너 필요한 돈 다 대줄 거야. 학비도 다 대주고 밥 먹고 건강하게 살도록 내가 모든 걸 다 지원해 줄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러고 공부 안 하고 딴짓 열심히 하고 아무거나 막 먹고 이러면 배탈도 나고 병도 걸리고 그럼 죽어버릴 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그런 천하의 바보지. 그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답을 얻었어도 그때부터 더욱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절제하며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그 길로 쫙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런데도 내 능력 부족해서 내 생명은 못 지키지요. 악한 그 친구가 나를 살살 꼬여가지고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또 못된 놈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패를 짜가지고 달려들어서 싸우기도 하고 나를 해하려고 그러면
다칠 수 있잖아.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고구나라고 하면 내가 절제하면서 이렇게 조신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해하려고 그러는 딱 보고는 하나님이 탁 천사를 보내셔서 이야! 걔는 내가 택해서 특별히 키우는 아이인데 이놈들이 누구를 건드려? 그거 다 물리치고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건강히 회복하고 완전히 성공할 때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또 완전히 성공하면 그때 받은 게 응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답과 응답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답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해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걸 완전히 이루기까지 응답받기까지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책임지시고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나 진주 없는데요? 던지고 싶어도 못 던져요. 이렇게 말하는데 진주가 못 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의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시은이가 가지고 있는 진주가 뭐야? 소윤이가 가지고 있는 진주가 뭐야?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주가 뭐지? 이걸 다 모르면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럼 이런 설교 들고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럼 이건 설교 들은 거 아니야. 그 산에서 짹짹짹짹 우는 새 소리 듣는 게 더 좋은 거야. 이게 뭐예요? 이 진주가 뭐냐? 이걸 알면은 시은이하고 소윤이 중에서 이걸 알면은 딱 손을 들고 자신 있게 말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아. 일단은 생각나는 거 말해 보세요. 진주가 뭐죠? 진주? 값진 보석이지요. 값진 보석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값진 보석이 뭘까? 좋아요. 그러면은 소윤이, 하윤이 제외하고 다른 사람 아는 사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최고로 값지게 생각하시는 거 복음이잖아요. 너희 복음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던지지 말래요. 난 전혀 안 그래. 난 절대 그런 일 안 해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왜요? 우리 집에 개도 없고 돼지도 안 길렀는데 개에게 돼지에게 어떻게 던져요? 이렇게 말할 생각하기 쉬운데 개, 돼지가 못 가. 이거를 누가 대답할까? 이거를 승환이가 대답해 보세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개, 돼지가 못 가. 승환이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개, 돼지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개, 돼지마도 못한 놈들아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치를 모르는 거하고 뜻을 모르는 건 달라요. 뜻을 알면서도 가치는 모르면은 아주 가치 없게 버려버리죠. 마치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사탄의 말보다 더 우습게 여겨가지고 하나님 말씀 버렸어요. 이게 죄 중에 죄고, 이걸 무슨 죄라고 말하죠? 이삭이 이걸 무슨 죄라고 말해요? 아담이 지은 죄. 사탄의 말보다 더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게 무슨 죄예요? 예? 예, 그게 원죄예요. 그게 죄 중에 최초의 죄란 뜻이에요. 처음 지은 죄. 그 죄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세상에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런 인간들을 지었다는 걸 한탄하시고, 내가 정말 실수했다, 저런 인간들을 짓다니,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한탄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죄의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한 죄라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예, 사단의 말보다 더 가치 없게 판단하는 그 죄, 하나님 말씀을 버린 죄. 그러니까 이런 놈들을 내 아들이라고, 내가 지었지만 이런 거 아니야, 이놈들 쫓아내. 그리고 어디서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이게 원죄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것이 하나님의 원죄라고? 이게 왜곡이에요. 왜? 유광수 목사님 말했는데 그게 왜곡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오늘 여기서 생각 바꾸세요. 이 자리에서 딱 버리세요. 왜? 그 생각 틀렸어요. 하나님의 앞을 안 떠났으면 어떻게 될까? 아담이 하나님의 앞을 떠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지 상상이 안 돼요? 말씀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그 입을 못 대? 유광수 목사님 말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을 거부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유광수 목사님 너희들이 우상이야? 예? 뭐라고요? 응? 그러니까 그럼 무슨 생각이냐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을 안 떠나면 어떻게 되냐니까. 왜 안 떠날 수가 없어? 하나님 떠나면 떠나지. 그러니까 안 떠나면 어떻게 되냐고. 만약에 안 떠난다면 나 안 갈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 죽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원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틀렸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지 맞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떠나면 죽는데 안 떠날 놈이 어디 있어? 그거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가 진짜 원죄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게 죄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아내 버렸고,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났으니까 어디 가요? 세상에 나가서 사단의 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는 아담이 떠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물론 지 죄 때문에 떠났지. 그런데 떠난 것이 죄다, 죄의 근원이다라고 말하는 건 초점이 틀렸다 그 말이야. 1mm 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습고 가볍게 여긴 것이 죄지, 떠난 것이 죄야? 그러면 너 같으면 안 떠나겠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mm 전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의 말보다 더 가볍게 여기는 너 같은 놈을 내가 아들이라고? 아니야, 나가!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저주 가운데 빠지는 건 당연하지요. 사망 가운데 빠지는 게 당연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불신자들이, 말씀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이 뭐라고 판단합니까? 선악과가 그게 뭐라고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인류를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영원히 다 이렇게 쳐박아 버립니까? 그렇게 악독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그건 네가 몰라서 그렇지 병신아. 나 같으면 그렇게 대답하겠어요. 그건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 문제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게 죄야. 선악과 따먹은 게 죄가 아니고, 선악과는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건 선악과는 한 가마니를 지가 다 혼자 처먹었다고 하더라도 그거 문제 안 돼. 더 만들면 되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게 무슨 죄겠어? 하나님이 그거를 아까워하겠어? 하나님은 네가 왜 내 말을 사단의 말보다 더 가볍게 여기냐고. 너 같으면 내 아들이라고? 너 아니야. 이렇게 하신 거다 이 말이요.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차이가 틀려지는 걸 처음에 시작을 잘못해 빠져나가게 했으니까 요게 굽어지게 맞는 것이니까 이걸 왜곡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면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은 불신자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 아니고 뭐 하는 자에게 던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놈들한테는 던지지 말아라. 이거보다 훨씬 더 그 가치가 낮은 거라 하더라도 개 돼지에겐 줘봤자 의미가 없어. 그놈들한테는 이걸 우습게 여기니까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것을 삼지도 아니할 것이고 누리지는 더 아니할 것이니까 그들에게 던지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오해할까봐 이거는 보충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아니 24절이 아니라 7장 7절. 너희는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 여쭤봐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 인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지녀야 할 최고의 지혜가 뭐냐?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소윤이 적을 때 이걸 적어야 돼. 뭘 적어?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때 적는 거야. 성령 인도 받으란 말이구나. 1. 성령 인도 받아라. 이게 렘넌트가 지녀야 할 가장 참된 지혜가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렘넌트가 지녀야 할 지혜.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또 이제 다음 그리하면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성령님이 응답하신다 그 말이야.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찾아내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유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 부분들 들을 때마다 이상하다 그런 생각 드는 게 있지 않았어요? 뭐냐면은 찾아내세요. 어떻게 찾으라고요? 난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의문을 안 가져서는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몰라. 설교 듣고 찾으라구나. 그럼 찾아야지. 이러고 돌아가면 그건 응답 아니야. 설교 들은 것도 아니야. 어떻게 찾지? 그 답을 다 알아줘. 그럼 난 이렇게 찾아야지. 이렇게 하고 돌아가야지. 그게 답을 설교를 제대로 들은 거예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주님, 이거 찾아내세요.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저 어떻게 되죠? 어떻게 전도해야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여쭤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설교 들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령님들 제대로 쫙 받아왔을 거예요. 아니, 찾으라고 그랬다. 찾으라고 그랬다. 요 말만 가지고 돌아갔으면은, 그런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라. 그러면 그건 답도 아니고 설교 들은 것도 아니야. 바보가 된 거야. 설교 들을 때 제대로 들으세요. 그러면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주님이 인도해서 찾게 해줄 테니까,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성령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냐? 사랑하는 아들이 난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러면 뱀을 갖다 주면서 이건 네가 잡아 먹어라. 그럴 아버지가 있겠어요?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안 주겠느냐?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주실 것이라는 강조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게 찾지 못하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평소에 늘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 됐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아멘 해야지요. 이럴 때 입 딱 다물고 있어. 그러면 나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목사님 한국말로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이나 같아. 자, 보세요. 두 번째 지혜, 이건 지금까지는 첫 번째 지혜를 말했는데, 두 번째 지혜는 뭡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해라. 너희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까? 그럼 너희가 먼저 사랑하고 대접해 줘라. 그럼 사랑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러냐면은 하윤이가 요즘 교회에 오면은 내 설교하는 앞자리를 막 뛰어와요. 오늘도 막 뛰어오던 얼굴의 그 모습이 나는 그 얼굴 표정까지 다 기억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하윤이에게 내가 내 나름대로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 이런 뜻으로 볼 때마다 악수하고 말하고 너 앞으로 이런 사람 돼. 그리고 포도도 나눠주고 이러니까 하윤이가 나도 목사님 사랑해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딱 오면은 이 앞으로 내 있는 데로 막 달려와요. 단순히 포도를 주기 때문이 아니고 늘 내 평소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듣고도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저 하윤이하고 나하고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나를 좋아하구나. 목사님 나를 사랑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도 목사님 좋아요. 이러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교제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루에 몇 번씩 하윤이 생각이 나고 하윤이가 보고 싶어. 그러더니 하윤이 엄마가 영상 통화로 이렇게 전화를 해왔어요. 그리고 하윤이하고 내가 손을 흔들고 이렇게 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날 내내 기분이 좋았어. 그 오후에 내내. 이게 그 사랑의 교제야. 이게 효도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효도해야 된다. 어떻게 효도해? 하루 종일 난 바빠서 전화할 새가 없어요. 우리 보라같이 아빠 내가 생각나면 나한테 전화 좀 해. 그런 거야. 아, 이놈 기집애가 이게 거꾸로 되니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되냐? 내가 하루 종일 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내가 그렇게 보고 싶으면 나한테 전화 좀 해. 하루 종일 가도 전화도 안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 이게 효도일까요? 네 마음대로 생각해. 이 못된 년아. 난 쟤는 정말 포기했어. 쟤는 포기했어. 나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부엌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뭐라고 대답하다가 어릴 때야, 초등학교 다닐 때쯤인가 중학교 다닐 때쯤인가 그렇게, 그러다 뭐 하다가 이렇게 반말이 쓱 나왔어. 이랬어요. 이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정색을 딱 하고, 이놈이 엄마한테 반말을 해? 딱 한 번 이랬어요. 정색을 그렇게 한 번 탁 하니까 그때 내가 그냥 정말 마음이 탁 멎는 것 같았어. 그 이후로는 절대 우리 어머니한테 함부로 말을 해본 적이 없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래요. 그치만 이렇게 할 거예요. 난 이렇게 해야만 돼요.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도 난 이렇게 해야 돼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맞지? 한 번도 반말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라한테, 야, 니는 나이 30이 넘었는데 아직도 아빠한테 왜 반말 하고 있냐? 네가 어린애냐? 이렇게 말을 해도 저게 절대 안 고쳐. 저 기집애가 얼마나 못됐는지 알아? 내가 이걸 공개적으로 말해서 미안한데 근데 그런 못된 구석이 있어요. 지금도 저거 내 말 잘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한테 관심 안 가져 이렇게 말하니까 쟤는 뭐라고 대답하는지는, 아빠 제발 관심 좀 갖지 마라 이렇게 말을 그래. 그런 걸 내가 또 똑같은 잔소리를 다시 하죠. 그러니까 제발 좀 관심 갖지 않는다고 하더니 이렇게 말을. 그래,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래, 내가 그런데 너한테 다시는 너한테 관심을 갖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 나쁜 년아. 그런데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빠 마음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솔직한 말이지. 내가 아빠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10번, 20번 말을 안 듣고 어떤 때는 화가 나서 막 때리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또 마음을 받고 다시 또 부드럽게 다가가고 다시 다른 방법으로 다가가고 이렇게 하는, 그게 아빠 마음이야. 어떻게 하든지 너를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너를 고쳐주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미안합니다. 이런 말 다 하려고 할 말 다 하고 30분 내에 끝내겠다 이런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든지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그건 먼저 그런 사람으로 대접을 해라. 다음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너희를 인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너희들이 꼭 배워야 될 거라는 거야. 앞으로 너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냐? 너 이렇게 사랑받으며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냐? 그럼 너희가 남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줘라,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세 번째 지혜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생명의 길이니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길도, 그 뒤에 길도 계속 좁다는 거예요. 근데 이리 들어가래. 왜? 들어가서 너 고생 좀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 길이 왜 그리 들어가라고요? 그 길로 가야지. 어려운 건 맞아. 그 길로 들어가면은 고난이 있는 것도 맞아. 그러나 그 길로 가면 안전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저 부산을 가요. 그러면 뭘로 가겠어요? 여러분, 걸어갈 거예요? 차 타고 갈 거예요? 고속도로 타고 갈 거예요? 그러면 길은 넓고 잘 통해. 그런데 그건 위험성이 많아. 가다 보면은 네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다른 놈이 와서 박는데 네가 사고 안 나?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도, 돈 많이 들어도 비행기를 타든지, 비행기는요 표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속열차를 타. 그럼 편안하게 자리에 누워서 자면서 갈 수도 있어. 표를 끊으러 가려면은 또 그 고속철 표 끊는데 찾아가는 것도 힘들고, 거기 내려가지고 타는데 찾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그게 안전하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길로 가. 그런 말과 같아요. 좁은 길로 가라. 처음에는 힘들어 보여. 그러나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 길은 사람이 적으니까 미혹하는 사람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어려움 속에 빠뜨리는 사람도 없을 거야. 일단 가서 차 타기만 하면은 가만히 누워서 있어도 부산에 도착하게 될 거야. 편안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KTX 타고 가는 게 제일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말이나 같아요.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좁은 문이 뭐냐면은 경쟁력이 심한 학교, 좋은 학교 가도록 해라. 좋은 학교 가려면, 시은이가 좋은 학교 가려면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경쟁력을 다 이겨내고 앞서가야지 그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 왜? 그 길로 가는 게 안전해.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난 편한 길로 갈래요. 난 시험 안 보는데 추첨해가지고 가는데 갈래요. 이렇게 하면은 거기는 아무나 아주 형편없는 애들 다 같이 다 많이 모이기 때문에 공부하는데도 제대로 공부할 분위기가 안 돼. 학교 들어가는 건 쉽게 들어가는데 그
거기 가면 질이 나쁜 아이들도 만나. 그러면 나쁜 길로 인도받기도 좋아.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세 번째 지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래요. 그 길이 넓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니까 보기에는 쉽게 학교 들어가서 아주 편한 것 같고, 많은 사람들 가니까 아주 인기가 있는 것 같아. 유명한 학교 가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는 결국 거기 가서 나쁜 거 배워가지고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번째 지혜, 요게 마지막이 될 것 같으네요. 네 번째 지혜가 뭐냐? 열매를 보고 분별해라. 사람들은 다 지가 최고라고 말해요. 지가 최고라고 말하고 지가 인도하는 데가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해. 여러분, 신학교가 우리나라에 많아요. 신학교마다 진해 신학교가 최고래요. 가장 성경적이래요. 여기 요 사당동 가면 사당동 신학도 있고 바로 옆에는 또 무슨 신학이 있죠? 성신대 말고 저쪽 2호선 타고 가다 보면은 신학교가 장로교 신학교 또 하나 있어요. 그걸 무슨 신학이라고 하던가? 아니야, 백석대학교 아니야. 응? 총신대가 사당동 사당동 신학교가 총신대고, 이쪽 2호선 쪽으로 사당동에서 2호선 쪽으로 저렇게 강남 쪽으로 가다 보면 신학교가 조그만 신학교 하나 또 있어요. 거기에 장로교 비주류 신학교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신학교가 마리아 전도사가 나온 신학교예요. 그 신학교가 내 조카가 나온 신학교예요. 거기 나온 신학교들은 진해 신학교가 최고래. 또 저쪽에 부천에 있는 신학교도 서울 신학인가 뭐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는 내 조카 사위가 나왔어요. 나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근데 걔들은 진해 신학교가 최고라는 거예요. 신학교마다 요 차 타고 지나다니다 보면 2층에 무슨 신학 이렇게 써 있는 신학들 많이 있어요. 그 신학교도 아주 군소신학 조그만 신학교인데도 거기가 자기네 신학교가 최고라는 거예요. 신학교마다 저희들이 최고 신학이라고 말해요. 그 신학교 교수들이 그런 건 기가 막히게 잘해요. 자기네 신학교가 최고라는 선전을 제일 잘해. 신학교마다 자기가 최고의 신학이 그렇지 않은 신학교가 없어. 그런데 그럼 어떤 신학교가 제대로 된 신학교예요? 유광수 목사 말 들어봐요. 어떤 신학교가 최고 신학이에요? 다락방 신학이 최고지. 유광수 목사는 다 진해같이 하고 있는 신학교 최고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열매를 보고 분석해라. 분별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신학교에서 배출하는 학생들이 나와서 무슨 짓 하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잘 전하느냐? 신학생들을 많이 배출하는데 교파마다 신학교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거기서 목사들을 많이 배출하면 그 목사들이 가서 교회라고 세워요. 개척을 해요. 그러면 교회 숫자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신학생 수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그 교파세가 큰 교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파의 총회장이 힘이 없게 힘들어가요. 자기네 교단이 더 큰 교단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놈들이 가서 어떤 놈들은 마귀 짓을 하고 어떤 놈들은 이단 짓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파의 교회 수는 5천 교회가 있어. 순복음 교회처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과격한 말인데, 순복음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단일교회는 최고로 큰 교회야. 그럼 순복음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교회냐? 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난 오히려 조영기 목사가 목회 실패하면서 5천 성도들의 복음으로 나가는 길을 막았으니까 2만 명의 이 구원받는 길을 막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백보자 심판의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지만, 내가 예상하기에는 네가 그 많은 2만 명의 생명을 막았구나. 그러면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까? 이 악하고 나쁜 종아라고 말씀하실까? 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실까? 뭐 그런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근데 내 친구, 내가 아주 절친 중에 3명 중에 1명이 내 처삼촌이야. 우리 동역자의 외삼촌이야. 내 미국에서 순복음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순복음교회 지교회 목사로 해다가 미국의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도 미국의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 순복음교단에서 나왔을지 몰라도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한테 요 내용을 그대로 써가지고 보여주면서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이걸 한번 읽어봐봐 라고 했더니 내 자리에 앉아서 이걸 쫙 읽더니 나를 쳐다보면서 왜 나한테 지금 답하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이걸 갑자기 답하기는 좀 힘들걸? 지금 급작에 답하라는 얘기 아니야. 난 그 답을 듣고 싶지도 않고, 네가 더 돌아가서 많이 생각하고 네 인생을 정리해. 네 목회 생활을 정리해. 목회를 20년 이상 한 사람인데 네 목회 생활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조영기 목사처럼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그러자. 그럼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그러겠냐? 너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고 하겠냐? 너도 나도 이제 은퇴할 나이야. 그럼 이제는 정리해서 남은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남은 기간이 짧은데 이 기간 동안이라도 정리를 쫙 해가지고 회개를 충분히 하고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한 그 성도들한테는 가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최소한도 그 정도는 해야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뿐이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지. 용서는 받을 거 아니냐 최소한도. 근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슴을 치고 한숨을 쉬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너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바로 그래서 내가 그 초원교회 1세대 성도들을 김정숙 전도사한테 연락해가지고 다 모여라 그랬어요. 명광이가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학원을 다 모여라 그랬어요. 일단 연락된 사람 다 모이죠. 그래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놓고 거기서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그대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내가 좀 모자라서 복음을 제대로 잘 못 전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가장 말씀으로 가장 잘 전하는 교회라고 자부심이 있었어. 그랬는데 내가 복음을 제대로 잘 몰랐으니 제대로 잘
전했을 리가 없고, 무엇보다도 좀 호흡 바르게 전했다 하더라도 그냥 전하기만 하지, 이론적으로 전하기만 했지 전혀 못 누렸으니까, 이게 누리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알면 뭐해? 이거 가지고 시험 볼 거야? 사법고시 볼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복음은 누리는 데 가치가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영접을 다시 하고 이래야지 여러분이 정말 남은 인생이라도 바르게 살아서 완전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김정숙 전도사한테 내가 사정하며 말을 했어. 김정숙 전도사가 저 한빛 교회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지금 뭐 합니까? 그러니까 전자기타 배우러 다닌대요. 지금 그럴 때야? 김전도사 당신 그 목에 내가 가만히 세어보니까 당신의 가족들 20명의 생명이 걸려 있어. 근데 지금 전자기타 배우러 다닐 때냐고.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고 이번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정말 다른 사람 다 그만두고 당신의 가족들에다 모아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라고 얘기해요. 난 잘하고 있어요. 나는 한빛교회 다녀서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잘하고 있는데 열매가 뭐냐고. 그런데 지금 왜 정신을 못 차리냐고. 이렇게 말을 하고, 간곡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무슨 말 합니까? 저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잘 들으세요. 소윤이, 시은이 잘 들으세요. 복음을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누리고 응답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정말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야지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렘넌트가 지녀야 할 네 번째 지혜라고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세요. 직분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딴 소리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잘했는데 네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그걸 끝인 거야. 어디에서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좀 정신이 잘못 박혀 있는 사람이 써놓은 책이야. 그러면 더 할 말 없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걸 보고 판단해야 되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열매 보고 판단해라.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했지요. 선지자들을 삼가라? 요즘 말씀이 이상하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느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깨달아서 가르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하죠. 근데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름은 직분은 선지자인데 그건 속에는, 겉은 직분만 선지자이고 속에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용하고 잡아먹으려는 생각을 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들을 보면서 난 목사랑 무조건 존경하지 않아요. 목사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저게 요런 이익을 받아서 해 먹으려고 요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요렇게 이끌어가는 거구나. 이거를 판단하지 못하면 이리에게 내 양들을 다 뺏기고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때때로 가슴을 치면서
큰 아닙니다라고 막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저게 이름은 목사지. 여러분, 이단이라고 그러는 놈들 직분이 되게 뭐예요? 되게 목사지요. 이만희 목사. 또 이 무슨 이 초석도 목사. 여기 저 하나님을 향해서 막말했던 놈 그 이름 뭐죠? 전광훈도 목사. 목사라는 이름을 직분을 달고 있는 놈들이 진짜 이단이더라고. 그런데 목사라는 이름 앞에 주눅 들지 마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런 말들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설교라고 하고 있는 목사는 아마 나밖에 없을걸? 그래서 성도들이 되게 멍청해.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기존에 교회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우리 초원교회 출신들은 한 사람도 이단에게 빠진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무 대조적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비교합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요?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어요? 엉겅퀴가 뭔지 알아요? 가시가 돋친 풀인데 이렇게 꽤 커요. 쭉쭉 잘 자라요. 꽃은 붉은색에 이만치 크게 한 송이가 딱 달려 있어요. 거기는 진딧물이 많이 나와서 파리, 진딧물 이런 것들이 많이 엉켜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걸 엉겅퀴라고 말하거든요. 그건 돼지가 좋아해. 그런데 거기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습니까? 겉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소윤이하고 시은이한테는 부모님들이 잘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그러면서 주인님이 아주 결정타를 이렇게 한 방 먹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주여라고 크게 말하고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와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랬는데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까? 그리고 그들을 내게서 떠나라 그러면은 뭡니까? 그럼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목사들, 전도사들, 기도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내게서 떠나라 그러면 그 인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불은 주여 그러는데 주여가 아니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아니고 지 이름으로 한다는 거지요. 지 명예를 위해서 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상하다고 생각난 사람들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선입견이 있어서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면 하나님의 종이지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이미 잘못되어 있는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건 주의 종,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건 주의 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 그걸 고치라고요. 이렇게 말했는데 고치지 아니하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면 네 맘대로 생각하고 네 맘대로 살아. 그럼 네 맘대로 지옥 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판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이게 내 말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또 제가 목사요, 제가 선교사요, 또는 제가 전도사요, 제가 종직자로서 이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는 하나님의 종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 생각이었네. 이렇게 깨닫고 고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판단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많다는 말씀이지요. 직분만 목사요, 전도사요, 교사요. 사실은 주의 이름을 이용하여 사욕을 채우는 자들이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는 자들이니 내게서 떠나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당장 떠나라 하고 매몰차게 몰아내십니다. 이게 주님의 판단입니다. 이게 내 판단이 아니고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런 자들을 거부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 초원교회가 개척교회 하는 초기에 이 문제에 걸렸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의 늪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년의 고난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모두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네요. 주님께 여쭤보고 즉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아니하고 행한 악행 때문이에요. 이건 내가 실수한 것이지만 이게 잘못되고 어려움 속으로 교회를 빠뜨리는 것이니까 악행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면 악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행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악행을 행하는 자들은 도무지 너희를 모르니 내게서 떠나라고 단호히 말한다. 이 말은 딱 잘라서 말한다. 내게서 떠나!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다 구운 소리 붙일 필요 없어. 전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제가 잠깐 참 착각해서 그랬어요. 그랬으면 어땠던 네가 그렇게 악행을 했으면 내게서 떠나라고 주님 말씀하신다고. 5번째 지혜, 4번째로 끝난 줄 알았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지금 판단의 기준을 딱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 듣고 내 생각 잘못됐구나 딱 고치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즉 5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곧 성령님들을 받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설교를 마칩니다. 사회자 나오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족하고 우리가 못됐고 모자라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쓰임받을 만한 존재들이 못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주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 오늘 그동안에 다 가르치지 못한 부분들을 다 찾아서 보충하느라고 시간이 30분 설교를 하겠다고 해놓고 1시간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종이의 부족함과 모자라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시며, 하나님이 제 속사람과 겉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갱신시켜 주시고 복음화 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어느 사회에 어떤 사람들 앞에 내세워도 전혀 부끄럽지 아니할 만한 주의 종으로 사용하시고 주님이 계획을 이루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연하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억만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인도,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혹은 자기의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초원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그 삶의 현장 위에, 가정 위에,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